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휴가철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낯선 지역, 낯선 나라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을 다녀와서 아는 지인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짧은 언어와 짧은 단어로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와 또한 인식의 한계를 뚫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듣는 사람의 마음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등불 비유는 이 뿌리는 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가 뿌려진 이후 이 자라나는 씨앗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 비유는 이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땅에 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스스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만지셔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건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 씨앗은 단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엔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이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은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본문에서 추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뜻합니다. 그 추수를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잘 자란 씨앗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며 내 스스로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작은 씨앗은 자라서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적은 것을 묘사할 때 이 겨자씨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돈 얼마나 있니? 누가 물어보면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은 나 겨자씨만큼 갖고 있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겨자씨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래알과 같이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어부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별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만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유명한 왕이자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을 처음 침략할 때 첫 번째 싸웠던 전쟁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때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병사를 시켜서 선물을 보냅니다. 어떤 선물인가 하면은 커다란 푸대자루에 참깨를 가득 넣어가지고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대는 이처럼 대단히 많다, 그러면 너희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해라, 항복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받은 알렉산더는 이 다리우스에게 답례품으로 이 조그만 봉투 안에 씨앗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이 겨자씨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에겐 생명력이 있다, 우리는 무섭고 또한 치명적이다, 우리는 너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겨자씨같이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시작은 모든 씨보다 작지만 한번 땅에 심긴 후에는 모든 것보다 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은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씨앗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미래에 갈 천국만 바라보면서 천국 티켓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는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금 땅에 심긴 씨앗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줄기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다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한 가지 지향하는 것이 있다면 추수할 때까지 성장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는 오직 내 삶에만 관심이 있고 내 삶의 열매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분들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가지를 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우리 노회에서 부목사님들의 문화활동을 위하여서 김포공항 롯데몰에 롯데 시네마에 모여서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흑기였던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무명의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일본의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 선교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분들은 이 선교의 성과도 기록도 거의 남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겨자씨의 역할을 하다가 이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기에 이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주인공으로는 노리마츠 목사님과 오다 나라지 목사님입니다. 노리마츠 목사님은 조선의 국무인 명성황후가 일본의 건단들에게 살해당하자 일본인으로서 이 책임감을 느끼고 또한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사무라이 가문의 장자로서 물려받을 유산들이 아주 많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딸랑 맨몸으로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1900년도 초반 이 땅에는 복음도 서양 문물이라고 배척을 받던 시기이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도 싫은데 그것도 일본인이 복음을 전해? 에이 재수 없어. 목사님은 사람들의 따돌림 당하기 일쑤였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죽을 고기도 넘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일본 제국의 이 침략과 일본의 만행을 조선인들에게 사죄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을 전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조선인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또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의 일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하여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수원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수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가 수원에 세운 동신교회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쌀독이 쌀이 다 떨어질 정도로 가난해도 사모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약을 사서 또한 조선인들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사서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이 머리카락이 생명과도 같아서 사람들이 매우 기이 여기고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결국 사토 사모님은 풍토병으로 새 아이를 남기고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노리마츠 목사님은 사모님이 안 계시니 이 어린아이를 친히 등에 업고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면서 끝까지 이 땅의 복음화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풍토병으로 그분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노리마츠 목사님과 사토 사모님의 유해는 그의 유언에 따라서 수원에 묻혔으며 광복 후 일본인을 기리는 기념비는 모두 철거되었지만 오직 한국인을 사랑한 노리마츠 목사님 부부의 추모비만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다 나라지 목사님은 그 뒤를 이어서 조선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던 분입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며 조선인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 역시 조선 백성들에게 많은 배척을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독립운동 혐의로 조선 총독부에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자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그를 정말 조선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조선 총독부에서
이 조선에서 추방당하여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제조선인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가 세운 일본 교회에 일본인과 제조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의 희생을 조명하며 예수의 사랑만 남긴 그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명으로 우리 민족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지만 그들이 남긴 복음은 겨자씨처럼 심기어서 이 땅에 큰 나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말하자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호혜평등과 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본과 조선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강복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가을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일본과 일본 사람에 대한 그 증오심은 이제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물론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못된 정치인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용서해도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큰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국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리더십, 경제력, 정치력, 국제동맹, 군사력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각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매긴 순위입니다. 1위는 미국, 2위가 중국,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에 있을까요? 3위?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6위에 올랐습니다. 경제력, 과학기술력, 군사력, 문화력 등을 결합해서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뒤진 2단계나 뒤진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4배나 되는 큰 땅덩어리와 일찌감치 해상 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섬들을 많이 차지하여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해양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중국의 전체 해양 영토와 비슷할 정도로 일본의 해양 영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경제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다 뒤처져서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강국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전에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열등감과 우리가 자꾸 못 사는 나라라는 열등감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세계 6위의 강국으로서 큰 나무가 되었으니까 큰 아량으로 일본도 품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큰 나무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씨앗의 특징은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작은 씨앗이었던 우리가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작은 것은 언제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을 말하면서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그의 백성을 높이 세우고자 천사들과 사람들은 왕을 구했으나 당신은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한 작은 아기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거대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 씨앗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성장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의 복음의 겨자씨가 심겨서 이제 큰 나무가 되었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일본도 품고 중국도 품고 세계를 품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와 같이 작고 작은 씨앗이었던 우리를 돌보시어 이 세상에서 큰 나무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많은 민족과 국가와 함께 그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큰 나무가 되었으니 국경을 넘어서 일본도 품고 중국도 품고 세계를 품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열매 맺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